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모든 죄할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전멸유관스림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쓰리 이세양 많은 세상에 제일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주의 은총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지형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예수님을 골몰이 또 집중해서 또 뭔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사실은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지시에 따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예수님도 오셨고 순종하셨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즉 하나님께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진실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썼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은 그런 격이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을 지은 자는 건축하는 자죠.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그렇죠.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집이 만들어지지를 않잖아요. 뭔가 건축하는 자가 있어야지. 건축도 파트가 수십 가지 파트가 된다 그래요. 전에 건축하는 그 업자 성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을 한 채 짓는데 그 파트가 수십 가지라 그래요. 목공에다가 미장에다가 타일루에다가 그 종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다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파트를 다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이 한 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받는
마치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데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을 얻는 것 같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건설 회사가 어디 현장에 건설, 즉 아파트를 짓거나 무슨 빌라를 짓거나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건설 회사에 진 브랜드, 뭐 롯데, 캐슬, 그리고 뭐 요 근처에 등등의 브랜드 있는 그런 회사가 지게 되면 그걸 아파트 정문에다가 아니면 아파트 벽면에다가 마크를 붙여놔요. 왜? 건설회사, 그 회사에서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지은 회사, 건설회사가 있고 개인 집마다 지은 건축 업자가 있고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만물도 스스로 이게 뭐 나오거나 두당당해서 나오게 된 건 없잖아요. 만들어지게 된 만든 분이 계시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국에 뭐 또 미국에 또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자연 굉장히 경이로운 그리고 신비로운 그런 자연을 이렇게 접하게 되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걸작 중에 걸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걸작 중에 걸작은 사람이고 사람. 그리고 또 걸작 중에 걸작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자연, 만물, 삼라만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 보면은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입이 딱 벌러질 만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설악산보다 더 금강산이 12,000봉이라고 하는 또 뭐 중국의 우리 뭐 그런 산 아주 그런 높은 그런 산 다녀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면 야 어떻게 이런 협곡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잃어보면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이 분명하고 이 확실해야 돼요. 무엇이 확실해야 되냐 그러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인정돼야지, 이래야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적 궤도의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무슨 소리요? 보기를 봤나?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드셨어?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의욕도 의심을 하게 된다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게 깊은 신앙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7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요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8절 이하는 인용인데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인용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그건 조상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조상들 말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 무엇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그냥 더욱하니 믿고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어요. 그리고 그냥 톡하니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저 사울도리로 의심을 하고 마음이 놓이지를 않고 그런 상황,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그러면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의 특징이 뭐예요? 스펀지 물을 이렇게 있는데 스펀지를 그하면 스며들잖아요. 그 스펀지에 물 스며든 걸 나중에 짜게 되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수용성이에요. 완고의 반대는 부드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을 거역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부드러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이 아주 차돌처럼 그냥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바늘 찔러도 피 안 나올 사람 같아. 마음이 아주 그냥 완고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부드러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를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말하는, 마음의 종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긴장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 마음을 터치하는 것.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1세대는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 마음은 모름지기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12절 끝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늘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자, 14절, 15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거기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두 군데 거기 8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견고히 붙들고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알겠어요.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오늘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도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뒤 하나님께 진실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되기도 해요. 거기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튕겨나가요. 그럼 순종하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알았어요. 그럼 별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라고 또 주님이 원한다 그러면 따르겠어요. 가겠어요. 이게 순종의 자세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순종하는 자다. 그 순종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되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움직여 주시는 줄 믿고 내 가정도 내 손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무관한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그냥 따르겠으니 늦으면 늦은가 보다. 좀 힘이 들면 힘이 드는 과정이 좀 지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두억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나님 그런 믿음 신앙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이 있겠거니 하고 좀 마음을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